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신약 60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0쪽을 봉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아직도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늘심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딸 바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시죠. 이 딸 바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이로가 그렇습니다. 야이로가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가 있으면 엄하게 질책을 하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깡촌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빌고 있습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를 견지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회당장으로서 유대 사회에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살아나야 하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체면치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폭이 굉장하게 늦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너무 더딥니다.
처음에는 뭐 큰 무리가 몰려오기 때문에 밀려서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 오시는 도중에 예수님의 옷가에 누가 손을 만졌고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냐고 따져 묻는 예수님의 행동이 야이로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내가 당신의 옷가에 손을 만졌습니다라고 자백하자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내가 견딜만해. 이제 예수님 속으로 빨리 내 딸이 있는 곳으로 가주시오. 아마 그렇게 회당장이가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종이 찾아와서 야이로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데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딸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들은 그가 넋을 잃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조금만 빨리 가셨더라면, 무리들이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면 이 모두가 다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믿지 못할 기적이 일어납니다. 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 굼의 뜻은 41절에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첨가해 번역을 붙여 놓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원어 그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원어만이 줄 수 있는 맛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 굼은 아침마다 자녀를 깨우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얘야, 이제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이런 다정스러운 목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녀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근사님, 소녀가 일어나겠습니다. 이 소녀의 나이가 장로님 한 12살 정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허상이 아니고 헛개비가 아니고 살아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의 딸을 살린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당장의 믿음을 갖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회당장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내 딸이 죽어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전혀 아직까지는 회당장에게 믿음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집사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고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평안히 가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는데 12에 앓고 있는 혈루증 여인을 만나는데 이때도 34절에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게는 아직까지는 전혀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소문을 듣고 혹시 내 딸 살아날 수 있을까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이니까 예수님에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자기가 제시를 합니다.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의 손을 얹어주셔서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손을 얹는 것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 것인지 아니면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요, 내 딸에게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능력과 은사와 치유만 나타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딸 살아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20대 한 중후반 때에 심한 질병을 앓고 저 경기도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 하여서 이제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보니 대부분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제 판단으로는 예수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고침을 받는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원장이 고쳐주는 그 능력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가 기대하는 것처럼 단순히 병만 고쳐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께 나오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질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원적으로 인간의 질병과 죽음은 죄로 인하여 온 결과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로 인하여 죄와 죽음과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죄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있으면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몇몇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몸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고 다시 예전 상태로 세상 속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이 해당장 야이로처럼 단순히 예수님께 능력받고 치료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고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오랫동안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야이로와 같은 신앙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문제 해결을 해주는 능력자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할 수 없는 큰 덩어리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결과로 죽음과 사망까지 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해당 장 야이로는 이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단순히 힘과 능력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딸이 조금 살아있을 때 방문한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은 상태의 그 집을 방문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가정에도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곧장 가시면 되는데 그가 계시던 곳에서 더 이틀을 유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 즉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가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더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그 가정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주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계시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려운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하시는 또 무리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능력 많으시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다와 파도를 잠잠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는 데 그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예수님을 능력 개념으로, 예수님을 해결 개념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해당 장 딸이 거의 죽음 일보 직전이라는 소식을 듣고서도 오시는 도중에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아니, 지금 총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해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헬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12의 헬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아야 되죠. 헬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돈도 허비하고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니까 그 즉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루증의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야이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권사님, 연극이나 소설이나 시를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어떤 내용들이 끼어 넣기가 있습니다.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일에 급작스럽게 헬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끼워 넣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이로에게 저 헬루증 여인이 믿음을 통하여 고침받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혈증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손에 옷을 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이로는 혈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가질 것을,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것을 가르침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한 3년 전에 필리핀에 가서 복음 교실을 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어떤 나라인가 하면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국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참 미신적으로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섬에 성모 마리아 상이, 그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인산리를 이룹니다. 그곳에 가서 손수건으로 마리아가 흘리는 동상에 눈물을 닦고 병에 눈물을 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성모 마리아 상에 엎드려 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즉시 여러분 성지가 됩니다. 그리고 물을 바르고 마시면 고침을 받는다 하여서 그 물을 즉시 성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야이로의 지금 신앙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헬루증 여인을 고치면서 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원한다. 정말 너는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헬루증 여인과 말하고 있으며 헬루증 여인과 고침을 받고 있을 때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의 종이 찾아와서 회당장이시여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고 비보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죽었다. 이건 여러분 인생의 끝 아닙니까? 더 이상의 어떤 엔드, 그리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께 기댈 것이 없고 빨리 당신의 딸에게 찾아가십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 앞에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녀의 죽음 앞에서도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3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오늘도 옆자리만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기만 하십시다. 시작. 믿기만 하십시다. 예, 우리 또 은지자매님, 믿기만 하십시다. 믿기만 하십시다.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앞에 있는 예수, 우리 앞에 있는 예수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김지영 집사님,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르면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왔는데, 그래도 내가 몇 년을 버티었는데, 내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내가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의 그 생각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과정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병의 큰 암 소식을 듣는다든지, 여러분의 집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너가 나를 인도받는 과정이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야이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딸이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고 효염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세상 종교에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 종교가 믿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뻥튀기 하듯이 인스턴트식으로 즉각 바로 효염이 나타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합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마간사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곡쟁이도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도 곡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죄를 계속하신 사망과 죽음을 다스리는 근세를 가지신 분이기에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이게 분명히 그 아버지 야이로가 내 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부탁 거절하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아이의 손을 잡는 행동을 하십니다. 달리다굼 하니까 즉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처음부터 좀 낫기만 했다면 정말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딸은 죽었지만 이 아이로는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는 예수님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더 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통과 질병을 통하여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더 큰 예수를 본다면 얼마나 고난이 유익이겠습니까? 질병이 나로서는 큰 것이지만 사망보다 크겠습니까? 죽음보다 크겠습니까? 질병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최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분이십니다. 야이로에게 이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에게 다른 것은 큰 것이 아니죠. 야이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신 교회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사실 우리 모두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군자여 예수를 능력 많은 분 정도로 믿고 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찬경아 달리다굼, 김옥심 근사야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죄와 죽음을 이기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나에게 화살을 찾아오더라도, 사망이 나에게 화살을 쏘더라도 그 사망은 내 앞에 와서 무력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우리 인생을 해결해 준 문제입니다.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에 비해서 좀 나이가 더 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들,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또 몇십 년 후가 되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실제로 달리다 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육체의 죽음 앞에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달리다 굼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좀 자주 불렀던 것인데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깊은 죽음의 강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슈캉아 달리다공 일어나라.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가 결합되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만 하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정복자 되신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죄와 죽음을 정복한 것에 비하여서는 그것 다 조물애기 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값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즐겁고 값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값지고 즐거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의 정복자 되시는 예수를. 할렐루야.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서 외치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칠까요? 시작. 믿기만 하라. 죽음의 정복자 되신 예수를.